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절당해도 멈추지 않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말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주기보다는 다른 이들에게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흠의 모습들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죠. 왜 그럴까요? 혹 나의 그런 그릇된 모습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받아들여주지 못할 것에 대한, 다시 말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때문이겠죠. 어제도 저희 가정에서 함께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가정 예배를 쭉 드리고 적용 나눔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 적용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서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거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어느 순간 찾아오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는데, 우리 둘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누나와 함께 또 우리 청소년부에서 계속 권면했고 결단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 기도 운동을 펼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면서 이 동아리를 만드는 시즌이 학기 초거든요. 이 3월 때 이제 그것을 구상해서 또 구성을 하여서 제출을 하여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생각 가운데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몇 주 전부터 누나가 이렇게 동생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명 책임질 테니까 너가 몇 명 모아.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번호 따와.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서로 간에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나는 누나 나름대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알아봤을 테고 본인도 이제 본인 나름대로 했겠죠. 근데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게 말이 잘 떨어지지 않잖아요. 주변에 뭐 기독교 분위기가 많거나 교회 다니는 분위기가 많으면 좀 쉽겠지만 요즘 학교 생활하면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입장에서도 얼마나 말하는 게 고민이 되고 또 내가 말하는 게 잘 받아들여질까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 친구한테 얘기를 해봤나 봐요. 그런데 거절당한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위축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말한다고 될까라는 어떤 의심의 마음이 자꾸 들어오면서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둘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도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꺼냈을 때에 그것을 거절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증폭이 되죠. 똑같은 이야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것에 대한 멈칫, 그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인정받고 싶어 하지 거절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고 살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환영받으실 때보다 거절당하실 때가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했겠지.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감동받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 예수님도 수많은 거절을 당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자라신 고향, 어릴 때부터 그분을 보아왔던 사람들, 그분의 가족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강한 거절을 당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아가서 그곳에서 밀어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모습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거절 앞에서 상처받으셔서 나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싫어한다면 나 사역 안 해.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절 속에서도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고 거절이 있었지만 사명은 계속 되어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설 때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거 그만해야 되나?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순간에 놓이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길은 환영의 길이 아닌 때로는 거절당하는 길임을. 그러나 그 거절당함이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며 생명이 여전히 흐르는 길이며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거절 앞에 멈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사명을 붙들고 걸어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거절당해도 멈추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 광야에서의 시험을 멋지게 승리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자 그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셨다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칭송을 받으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칭찬하고 기뻐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만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활짝 열려서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사역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한 가지 어떤 관점으로 읽어보면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냐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변해 가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누가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그 변화되는 마음의 상태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14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칭송, 칭찬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본문 22절쯤 내려가 보면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고 의심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28절까지 내려가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분노로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가보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예수를 향한 심경의 변화가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칭찬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람 가운데 의심이 들어오고 분노하여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가입니다. 누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쉽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사람의 평판이라고 하는 것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얼마나 자주 느끼게 됩니까? 한때는 막 이슈가 되고 몰이가 되면서 막 인기가 급상승하는 것 같다가도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은 칭찬을 하면서도 내일은 비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군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칭찬에
당신의 사역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사역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저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자주 경험합니다. 사람이다 보니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사람들의 표현에 따라, 심지어 사람들의 표정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당신의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에 취하시지도 않았고요, 사람들의 거절에 사역의 길을 멈추시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할 때 사람들의 평판과 칭찬에 반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움직일 때가 많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하면 막 기분이 들떴다가도 한 사람만이라도 거절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위축되고 깔아앉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자라나셨던 마을, 동네였던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의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읽으셨던 내용이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의 본문인데, 오늘 말씀 18절로 19절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읽으셨던 내용이에요. 자, 우리 18절로 19절을 내려가서 보죠. 같이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먼저 18절 본문을 띄워주시면 우리가 이 18절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 때 이 임하셨으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 임하셨으니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적 단어는 무엇이냐면 에크리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에크리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어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에서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크리스토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크리스토스가 메시아로 쓰여지죠.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동일한 단어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내게 임하셨다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가 곧 나임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내가 곧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놀랄 수밖에 없겠죠. 한순간에 예수님께 주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당신이라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주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어떻게 되었다? 응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앞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말씀이 지금 너희 앞에 응하여졌다. 하나님의 시간이 드디어 시작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이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놀라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었던 이들의 반응을 살펴보실 때 이들의 반응이 22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22절 본문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어떻게 여겨요? 놀랍게 여겨요. 그런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들이 말하게 됩니다. 처음 이들의 반응은 깜짝 놀라는 반응이었어요. 아마 이 놀람은 두 가지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분의 자기 선언도 있지만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이 은혜로운 말 앞에서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루하루 너무도 고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당시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주력을 이루고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 다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힘 앞에서 이들은 포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들에게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는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독립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아마 정치적인 환경을 먼저 떠올렸겠죠. 국가적 독립된 나라를 떠올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이들의 생각이 이 말을 듣고 놀라고 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하다가 한순간에 전환이 돼요. 그 표현이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자식 아니야? 이 나사렛에서 자라고 지내왔던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는 생각으로 순식간에 전환이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전환된 생각, 익숙함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 경외심이 사라지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말에 놀라면서 감격하려고 하다가 잠깐만. 그런데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잖아.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는 생각 가운데에서 경외심이 한순간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경외심 위에 자라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을 때의 믿음이 자라나요. 그런데 그 경외심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 믿음도 사라지게 돼요. 그 경외심은 어떠한 경외심입니까? 하나님이 크시다는 인식,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는 인식,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목사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인식, 그 인식이 있을 때 믿음은 자라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경외심이 깨어지게 될 때 익숙함이 들어오는 순간 어떤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지 아십니까? 늘 듣던 말이지 뭐. 나 그거 아는 말씀이야. 여러분 5년 정도 신앙생활 하시면 어느 정도 성경에 있는 말씀들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거죠. 성경 이야기 늘 하던 그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지만 은혜 받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태신앙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늘 들어요. 머리로는 어느 정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그 말씀 알아. 그 순간 경외심이 사라집니다. 경외심이 사라지니까 믿음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내가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는 말씀이 계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를테면 교회에 왔을 때 늘 우리가 자주 듣는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만 예를 들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을 흘러내리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격이 그냥 되었어요. 다른 어떤 말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펑펑 울면서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감격 하나 붙들고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마음이 익숙해져 버리는 순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내 말씀이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익숙함 때문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또 있구나.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변화는 적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신광공동체의 성도들이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변화는 없는 신앙.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성경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 취득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경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 사람들,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사야 61장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메시아에 관한 본문은 이들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메시아 예언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이들에게는 정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왜요? 익숙함 때문에. 말씀이 아는 것으로만 끝나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 앞에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요셉의 아들로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들 앞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보지 못한 채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끝나는 거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축소할 때에 이들의 믿음 또한 사라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축소시켜 버리는 거죠.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내가 무엇인가 필요를 구할 때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위로해 주시는 분 정도로, 주일에 왔을 때 만나 주시는 분 정도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예수님이 자꾸만 내 삶에서 작아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작아지면 우리의 믿음 또한 계속해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의 크기가 갈수록 커져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그 깊이와 그 너비와 그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같은 물리적인 시간을 지나가면서 양적인 시간이 지나갈 때 어떤 이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크기에 압도당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배우고 듣는데 자신의 인식 속에서 자꾸만 좁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되니까 움직여지질 못해요. 가장 위험한 신앙의 상태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익숙함과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순간 죽는 신앙이 돼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익숙함으로 따진다면 목사인 저는 얼마나 더 그 위험성에 노출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수십 번을 읽습니다. 머릿속으로 설교를 끊임없이 되뇌이고 기억하고 암기하면서 반복합니다. 그럼 익숙하지 않겠어요? 정보력으로는요, 여러분, 얼마든지 익숙함 속에서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일이 되면 이른 아침에 묵상합니다.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전할 말씀들, 오늘 아침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전할 말씀들을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그려가면서, 하나님, 익숙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뜨거운 심령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잖아요? 저부터도 정보 전달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익숙함이 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익숙함이 마음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했어요. 감탄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지는 않아요. 오늘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 목사님 힘있게 말씀 전하시네. 내가 몰랐던 내용 얘기하시네. 이런 뜻이 있었구나. 놀라워. 그게 끝인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목적은 여기 있지 않아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은 듣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삶은 바뀌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오랜 세월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나의 익숙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매주 교회에 오실 때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오전 예배를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새로운 예배라고 말하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로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 익숙함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대에 그냥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익숙함과 싸우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 몸과 내 영을 깨우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제 심령이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한 곡을 불러도 곡조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심령이 전심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익숙함과 싸우지 않으면, 내 굳어져 있는 심령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으면 자꾸만 내 마음이 굳어져 간다고요. 아는 말씀 때문에, 들었던 말씀 때문에, 익숙하다는 그 일 때문에 내 심령이 반응하지 않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익숙함과 싸워야 돼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몰라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믿는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고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너무 잘 안다는 그 일 때문에 믿음을 방해받고 있을 때는 없으십니까? 익숙함이 경외심을 빼앗고 경외심이 사라지자 믿음이 멈추어 버려요. 오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는 것과 예수님을 깊이 믿는 것은 같지 않아요. 익숙함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24절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절의 본질입니다.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인용하셔서 25절부터 이제 27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를 한번 주목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우리 주님은 잘못된 신앙을 깨부수시려고 할 때 돌려까기를 잘하세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놈이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참 잘하시거든요. 이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엘리야 시대 때와 엘리사 시대 때 각각의 시대 속에서 엘리야 시대 때에는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있었던 그 지역 중에 하나인 사렙다에 있는 과부의 이야기예요. 그가 은혜를 입은 이야기. 또한 이야기는 엘리사 시대 때 또한 이방 나라였던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 두 이야기입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이방 나라죠. 그 흉년의 때와 그 많은 환자들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람 사람이었던 나아만의 질병을 치유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던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 진짜 대단하시다, 이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셔? 불가능한 일이야.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저들은 버림받은 민족. 딱 이 경계선이 명확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너무 분명한 경계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은혜도 누구에게만 임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임해야지. 어떻게 은혜가 밖으로 흘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불편해질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이 들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모르고 하셨을까요? 아심에도 하셨을까요? 돌려가기 잘하신다니까요. 알고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어떻게 바뀌는가? 28절 잘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돼요? 다 크게, 자, 문어체로 크게 화가 났다고 쓸 정도면 그냥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분노심이 가득 차는 거예요. 이 분노심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어떤 상태였죠?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면서 칭송까지 했던 사람들. 그런 이들이 분노해서 차올라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는 어떤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건 무엇이냐면 은혜라고 하니까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내가 듣기 좋은 말, 나에게 위로가 되는 내용,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이 내용에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복음이 내 속에 있는 편안함을 건드리잖아요.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원하고 계세요? 듣기 좋은 말입니까? 아니면 정말 들어야 될 말입니까? 여러분, 같지 않아요. 듣기 좋은 말과 들어야 되는 말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에 의사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말은 뭘까요? 클리어, 건강하시네요, 깨끗하시네요, 문제가 없네요. 근데 검진을 했더니 이를테면 여러분 안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럼 의사가 이런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기 원하는 말을 해야 될까? 들어야 될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 살리는 의사는 어떤 말을 하죠? 들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환자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는 의사를 좋은 의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의사의 목적은 듣기 싫은 말을 해서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 혼자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분노한다니까요. 분노하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무서운 거예요. 당시 나사렛은 고산지대입니다.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낭떠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밀면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들이 순식간에 이들의 마음이 분노로 차올랐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갔다는 겁니까?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 리얼하게 좀 표현할게요. 저 새끼 죽여. 지금 이 분위기가 그 안에 만들어진 겁니다. 한번 지금 장소를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순식간에 둘러덮은 겁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낭떠러지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밀어서 죽여버리려고. 그냥 살려둘 수 없다고. 한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분노로 차오르고 이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결론이 된 30절은 짧지만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야 정상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좀 지나갈게요. 이게 돼요? 상황적으로 이게 되냐고요, 지금.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지나서 가시니라예요.
원어적 의미로 보면 디엘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나서 가셨다라는 단어가 정확한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 뚫고 지나간다.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예요. 지금 방해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그를 가로막고 더 이상 이 말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뚫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가끔씩 이런 상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은 여리여리한 꽃미남 스타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목수는요, 일단 팔뚝을 보십시오. 생활 근육, 무슨 이렇게 막 피트니스한 그런 근육 아니고 생활 근육 아세요, 여러분? 일전에 저희 고모부가 목수 일을 하셨었는데요. 팔씨름 하잖아요. 저희 형님도 못 이겼었어요, 중학교 때. 생활 근육 달라요, 힘이. 뚫고 지나가셨다는 것은 여러분 갈게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나와요. 나와. 우리 주님이 밀리지 않으시는 거야. 와. 앞으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가로막아도. 무엇을 위해? 당신의 사명을 위해. 거절당해도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원하던 원하지 않던 주님은 그게 중요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따라 움직이는 삶.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꽃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갑니까? 사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걷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사명 따라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무엇 따라 걷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가고 있으니까요? 원하니까요? 아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고자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거절하고 반대하고 가로막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상황을 주님은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원하면서 걷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원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면 그것이 마치 좋은 길인 것처럼 오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은 사람들이 죽이려고까지 그 상황을 막고자 할 때 뚫고 지나가세요. 사명 앞에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뒤돌아서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오해받을 수 있어요. 멈추시겠습니까? 정직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 더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거리 전도를 나가보잖아요. 이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시선과 한 발자국만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를 체감합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잘 봐주시고 아멘 하잖아요. 뭐가 힘들어요? 나가보세요. 버스킹 하잖아요. 왜 저러고 있나처럼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요. 우리 경찰분이 막 저를 보면서 다가오실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때 느낍니다.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환영받는 길 걸어가는 거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원치 않을 때에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면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불분명하면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Keep going! 스탑이 아니에요. 그 길이 나를 부르신 사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멈춰야 되는지 괜히 나섰는지 그냥 모르는 척 할지에 대한 갈등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우리 주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나사렛에서 멈추지 않고 그 걸음은 계속 이어져서 가버나움, 갈릴리 전 지역을 넘어서서 예루살렘 그리고 십자가까지 이어져 가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주님 멈추셨다면 십자가는 못 가는 길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한 번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신의 가정에서 멈추지 않아야 될 길을 보이실 겁니다. 지금 당신의 직장에서 멈추지 않아야 될 길을 보이신다고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멈추지 마셔야 될 믿음의 길을 보이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도하실까를 말할 때가 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목해보면 처음부터 그런 길을 갔던 것이 아니라 아주 작아 보이는, 오늘 내가 멈추지 말아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이 교회를 이전하셨을 때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청소년부가 아무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마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너는 멈출래? 아무도 없어도 너는 그 길을 갈래?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길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에 대한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스텝 바이 스텝 나는 어떤 선택 가운데 멈추지 않고 걸어야 될 길을 갈 것인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길을 보이십니다. 멈추는 순간 더 이상 그 길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속에 기억해야 될 것, 사람들의 반응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에는요, 목사가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시험 들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요. 저는 저예요, 여러분. 저는 저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겉과 속이 다르거나 모순되게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보이고 뒤에서는 다른 짓을 한다면 반응이 달라지는 것은 제 책임일 수 있죠. 근데 저는 저인데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서 저를 대하는 게 다르다면 제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라고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내가 은혜 있고 성령 충만하면 그토록 주님이 좋아요. 주님 앞에 머무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은혜가 소멸되고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없잖아요. 주님 믿는 게 그렇게 거추장스러워요. 불편해요. 낭비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켜져야 된다. 사람들의 반응 앞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를 멈추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분은 사람들의 반응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닌 사명 따라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거절이 있어도, 오해가 있어도 멈추지 않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인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의 길을 따르려고 할 때 거절당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환영받는 것 아니에요. 누구나 좋아하는 길 아닙니다. 나사렛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이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시작된 예배가 칭송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모습이 분노와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짧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요. 그 길을 지나가셨다. 뚫고 가셨다. 앞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셨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오늘 이 아침 결단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살 것인가? 여러분 무엇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이 편안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힘든 일이 없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그 길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6년 편한 길을 기대하지 마세요. 어제도 저도 외부에서 있는 오늘 원아트 사역이다 보니 1시쯤 가서 그곳에서 5시까지 팀들이 섬기는 모습 가운데 도울 일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조율하며, 주일을 앞둔 사역자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구조가 아니다 보니 하다가 잠깐 목양실 들어와서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되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그 자리에 4시간 앉아서 저도 같이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도와가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주님 제가 이 사역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편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맡기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 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살아남을 봅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보다 가치 있는 그 일, 생명이 살아남을 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길 속에 그 길이 정말 예수의 길을 따르잖아요? 무엇이 나타나게 되는지 아세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나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 걸음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광 공동체가 걷는 길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길 되기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길 바라요. 하나님, 사람들의 반응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끝까지 멈추지 않고 걷는 길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